11월 17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의 마지막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빌닷의 마지막 발언에 대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빌닷을 직접 지적하면서 빌닷에게 하는 그 답변을 했었고요. 27장도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조금 늘 하던 욥이 말하는 그 패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이렇게 말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네, 벌써 표현이 좀 다르죠. 뭔가 지금 다른 분위기로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개역 성경은 풍자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대화, 비유, 잠언 등으로 폭넓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욥의 답변은 단순한 답변을 넘어서 지혜를 담은, 격언을 담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말은 29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욥이 이제 격언을, 지혜로운 말을 쭉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27장 이후의 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를 염두에 두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지금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당시 그 고대 사람들은 맹세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전형적인 문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말이다 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진실만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진실만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욥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지금 욥이 처하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환난과 재앙으로 그렇게 자신을 치고 계시는 상황,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을 보면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흐트러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걸 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왜 믿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보통 반응을 보이는데 욥은 그렇지 않죠. 예, 그런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인정하면서 맹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3절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지금 욥은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말을 하면서 2절과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맹세한다 라는 말은 자신의 맹세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자기는 이미 죽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아직도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을 해도 거짓이 만약에 거짓인데 진실이라고 하면 내가 죽었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거나 심판해서 죽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것이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말한다, 맹세하면서 말한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지금 자신이 원망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문제가 시작되고 끝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욥이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맹세, 어떤 맹세가 있는가?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욥은 자신이 결탄코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욥의 친구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욥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결단코 불의를 저지른 적도 거짓을 말한 적도 없다. 예, 이 이야기를 맹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5절 6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하는 그 주장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친구들이 지금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이 불의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불의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욥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그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도리어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욥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철회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지를 않았잖아요. 아직도 호흡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린다면 뭐 더 이상 자기 죄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아직까지는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을 철회할 마음이 없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코 자신의 의를 버리지 않을 거고 자신이 떳떳하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지금 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좀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절 말씀인데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수는 자기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죠. 적대하는 친구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자기를 적대하는 그 원수들이 악인같이 되고 그들이
나를 치는 그들이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욥이 지금 이 맹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불경건한 자들을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불경건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어째 그의 부르짖음을 듣겠냐는 거죠. 또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경건한 자의 영혼을 좀 데려가 달라는 거죠. 의인이 심판받고 불경건한 자들, 악인이 지금 평온함을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그냥 평온한 삶을 사는 이 잘못된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욥의 간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지금 빌닷에게 너라는 말 2인칭 단수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기부터 지금 너희 친구들을 다시 지칭하면서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지금 직접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솜씨로 하신 일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숨기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이미 욥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욥이 지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지금 외면하고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욥이 말하는 이 친구들에 대한 지적이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친구들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욥에게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했어요. 또 그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욥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신학적인 사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을 그대로 굳혀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으로 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악인은 심판받고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준, 자신의 생각 있잖아요. 사고. 이 사고를 기준으로 욥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원인들을 가지고 욥을 지금 이야기하고 욥을 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추론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고 자신들이 그냥 추론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직접 목격한 것처럼 욥을 평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죠. 특히 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를 가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또 그 상황을,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서 들은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쉽게 지적하고 또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또 마치 본 것처럼 과장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를 깨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드러나지 않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보고 그 상황들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혹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옳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판단하기 전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욥의 이야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만 그때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좀 잘 우리가 캐치해내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에 맞게 귀하게 잘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그 말씀 잘 염두에 두면서 말씀과 더불어 사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